위하여 우리 김주성 안수 입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을 주님 의전으로 불러주시고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를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과 방법을 앞세웠고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하지 못하여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남은 하반기에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7월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계획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땀 흘리는 모든 자리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감사가 메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국리이 여겨 주옵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 문화와 가정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 땅에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불안과 염려보다 소망과 회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좌우신도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고생하며 섬김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수고 위에 기쁨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삼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토의 삶이 매일매일 행복해지도록 허락하시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삼촌들 간에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시고 아픈 곳이 있는 삼촌은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쉼터 여러 자리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친 후에도 저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로 8절 이해하고 안수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높이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 때 네모 반듯하게 만들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 때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불석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기퉁이에 녹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구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에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3번 3절 다 같이 3절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담는 통과 보사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을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놓으로 만들지며 죄를 담는 통과 부사과 대야와 거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못으로 만들지며. 오늘은 번제단의 5가지 기구가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국교회에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풍습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리추수를 주로 6월 중순이나 말경에 합니다. 보리추수를 끝낸 이후 하나님께 수확의 감사를 드리는 절기로 지킨 것이 한국 교회의 맥주 감사절의 유래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11월에 있는 감사절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유래된 것 같이 보리 농사를 짓던 한국의 문화에서 만들어져 지키게 된 절기가 한국교회의 맥주절기다. 성경에서는 77절을 가지고 맥주절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 정서에 맞는 것은 7월 첫째 주일이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추수 감사절과 마찬가지로 맥주 감사절도 농경 문화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가을 추수 감사절이나 여름 맥주 감사절이 교회 재정 충당에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직장을 다니면서 급여를 받게 되면 그것으로 감사나 시급조들을 내지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추수 때 그것을 팔아서 시급조를 내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가을 추수감사절의 1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맥주 감사절에는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드리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유교절, 칠칠절,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에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레인을 기억하고 도왔듯이 맥주 감사절이나 추수 감사절에는 사회 속의 빈자나 약자를 기억하는 것이 감사를 드린 자에게 더욱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6월 셋째 주일부터 성막의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막의 구원의 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오늘날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만 만들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번제단을 만들 때 그 옆에 5가지 기구를 만들라고 했어요. 왜 그랬냐? 제사는 단순히 짐승만 태우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죄를 처리하는 전 과정을 보여주기 때문에 먼저 죄를 담는 통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재물을 불태우면 남는 게 뭡니까? 죄잖아요. 죄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타버렸기 때문에 나무도 고기도 모두 죄가 되면 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는 완전한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치우라고 하셨는가? 죄가 계속 쌓이면 새로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죄를 치우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임시 방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죄를 완전히 처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의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완전히 끝났다라는 선언입니다. 죄값은 모두 지불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더 이상 값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네. 혹시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는 네.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자신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십자가를 믿으면 됩니다. 죄는 다시 고기가 될 수 없지요. 우리 죄도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정말 제 사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제 책감 속에서 살고 있는가? 죄를 잡는 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다. 죄는 끝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부삽입니다. 제사는 번제단에서 하루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1000마리에서 1500마리 제물이 태워졌어요. 그러면 1000개나 1500개의 제사함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올 때마다 제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번제단은 제가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불은 살아있지만 제가 쌓이면 고기를 얹어서 제사를 치를 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삽을 만들려고 했어요. 부삽, 그럼 우리가 이제 시멘트 공부를 할 때 오삽, 넓은 삽이라고 연상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크기는 사방 2.5m, 높이 1.5m니까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짐승을 놓고 태우는데 재가 쌓이면 죄 담는 통에다가 부삽으로 재를 담아야만 했습니다. 부삽은 작은 기구에 좀 꼭 필요했습니다. 번제단은 매우 크고, 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부삽도 만들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작은 것 하나가 예배를 계속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큰 죄만 문제가 아니죠. 작은 죄, 작은 거짓말, 작은 교만, 작은 시기심도 쌓이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쌓아놓지 말라고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언젠가 회개하면 되겠지. 하지만 성경은 뭐래? 오늘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는 오래 둘수록 마음을 굳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심이 찔려요. 나중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집니다. 제가 부천 목양변에 할 때 이병 목사님 그 말씀을 하신 게 갑자기 떠오르는데, 처음에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봄 꽃 구경을 가자는 유혹에 못 이겨서 갔대요. 갔는데 그날은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더랍니다. 죄를 지은 것 같고.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야. 하나님 벌도 내리지 않고 그냥 하니까 괜찮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또 갔어요. 괜찮아.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주일 성수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할 때서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갑자기 떠오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부삽은 뭘까요? 첫째는 말씀이죠.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책망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네 번째로 겸손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건면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만들게 하시면서 대화도 함께 만들려고 했어요. 대화는 주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이
피를 묻혔을 때 손을 씻는, 물 담고 씻는 역할. 그 다음에 죄인들이 자기 재물을 가지고 와서 직접 그 안수를 하고 제사장은 그 죄인에게 안수하면은 그 죄가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죄인이 그 짐승을 잡는 겁니다. 잡으면 피를 제사장이 받아가 번제단 단 사면에 뿌리고 거기는 번제단에 태우는 거죠. 그 피를 옮기는 역할을 했던 게 대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피를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레기 17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하고 민수기는 제사 지내는 어떤 광야에서 제사 지내는 모든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배우고 지식으로 배운 거 아니라 실제 몸으로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삼촌들이 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도 몸으로 이렇게 뭘 해서 몇 번 해보면 그 몸으로는 뭘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식적으로는 그 율법이 다 인식되지 않지만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않아야 할 것은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면 어떻게 생명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피는 단순한 액체가 아니라 생명을 대신 드리는 표시가 됐던 겁니다. 죄인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받은 것입니다. 피는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속죄를 이루는 표시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해마다 반복되었어요. 그 이유는 짐승의 피가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일 짓는 자범죄는 매일 짐승을 가지고 죄를 사함받게 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1년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법궤 단 사면에 양의 피를 뿌리고 속죄함을 받게 된 겁니다. 대안은 피를 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마음은 은혜를 담지 못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감사로 응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담는 사람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촛불 하나가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준다고 해서 자기 불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복음도 그렇습니다. 나누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고기 갈고리입니다. 이거 참 우리 성도님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막을 보면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라도 이렇게 다 만들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라도 다 만들려고 어디서 말씀하시는 거 알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받았던 게 성막의 설계도예요. 그래서 성막의 작은 기구 하나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 고기 갈고리가 있는데요. 우리는 갈고리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성막에는 필요 없는 기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큰 봉사뿐만 아니라
작은 순종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갈고리는 재물을 번제다는 게 그러니까 고기를 각을 치고 내장은 내장과 껍질을 해서 진삼에 이거 밖에다 버리고 각을 쳐서 번제단 위에다 올려 넣습니다. 갈고리로 찍어갖고 올려다 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고기가 탈 때 튀잖아요. 튀니까 튀지 못하도록 갈고리로 이리저리 엮어서 넣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다 보면 저분이 신앙생활하다 좀 시험 든 것 같고 낙심된 것 같아서 계속 튀어나가려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고기 갈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이 다른 데로 뛰쳐나가지 않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고기 갈고리 역할을 우리들이 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요즘 예배 때마다 청금이 집사님 계속 지금 마음에 옵니다. 그래서 청금이 집사님한테 얼마나 어떤 분들이 관심을 갖고 전화를 하셨는가. 이 직분자들은요, 내 성도 한 분이 안 오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전화도 드리고 아니면 무슨 일 있으면 이렇게 언제 만나서 차 한잔 합시다. 아니면 우리 집으로 어서 초대할게요. 그렇게라도 해서 관심을 갖고 해요. 고기 갈고리 같은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기 갈고리 같은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기 갈고리는 헌신을 붙드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기 갈고리는 붙들라라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불 옮기는 그릇입니다. 불 옮기는 그릇은 번제단의 마지막 기구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구는 번제단에 타고 있는 숯과 불을 옮기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불을 아무 불이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제단의 그 성막에서 사용된 불은 번제단에서 불 옮기는 그릇을 사용해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소안의 분향단에 그 불이 꺼졌다 하면 번제단에서 불씨를 갖다가 분향단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부엌에서 하루에다가 저녁에 알부를 다 모아서 하루에 담고 재로 덮어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알부를 소나무 이파리 마른 데다 따 올려고 후 불어서 불씨를 살려서 아궁에서 밥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 쓰는 불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했어요? 불이 지금 꺼졌어. 그러니까 제사장은 지내야 되는데 불이 없으니까 야 아무 불이나 가져와. 그래서 자기 진에서 가져서 불을 갖고 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군대 가서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뚱뚱했어요. 의자 앉아서 뻑뻑 졸고 있는데 전령이 가서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그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이었어요.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놀라서 벌떡이나 넘어져 목이 불어 죽었어요. 부자지간이 3명이 다 죽은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신 그 불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대로 인위적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시며 내가 복을 주려고 찾는데 누구를 찾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불은 무엇입니까? 신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불. 성령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불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불은 계속 유지돼야 돼요. 성령의 불은 우리 자우신토 교회에서도 계속 타올라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병들고 가난하고 힘든 일이 와서 있어서 문제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성전은 올 수 없지만 기도를 하는데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갈 시간은 없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느 쪽에 있지? 그 방향 보고 단 1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기도 없이 성령이 유지되기는 힘듭니다. 어제 양순남 목사님이 와서 지금 인터넷 지금 방송으로 크게 소리 잘 날 거예요. 나고 지금 제 목소리 괜찮죠? 그게 다 세팅을 싸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을 부천 목양교에서 27년 전에 한번 뵀던 분이에요. 그분이 집사 때 나도 집사였고 한기평 목사님 초청으로 와서 특송인가 뭘 했어요. 근데 양씨라고 하니까 되게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맞는데 이 앞전에 금요일날 민재현 전도사님 왔을 때 그분이 무슨 곡을 준다고 온 거예요. 왔는데 거기서 많이 뵀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목사님 저 압니다. 부천 목양기를 쌓아 그때부터 인연이 돼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번 돌아온 주일날 2시에 그 교회 찬양팀이 다 악기까지 다 장비 갖고 와서 우리 성도들하고 즐거운 찬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12월 달에 이제 찬양팀하고 초청하고 해서 무슨 행사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허락을 했어요. 어쨌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저는 60살 먹을 때까지는 회개를 몰랐었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했는데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될 듯 하면서 안 됐다. 아내가 암으로 쓰러졌어. 사업이 안 돼. 자기 눈은 백내장에서 시력이 눈이 안 보여. 근데 그때 회개의 영이 임한. 그래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해왔는데 아내는 지금 그 목사님이 72이에요. 12년 동안 아내는 건강. 절망적인 일이 술술술 풀려. 내년에는 소록도 가서 찬양인도 그 싸게 해준다고 그랬어. 그래서 기도할 때 회개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회개를 함께 했을 때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항상 회개를 먼저 하고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일성이 보였잖아요. 세례 요한도 세례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세례 요한도 일성이었어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의 모든 기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3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며 보혈을 의지하고 순종으로 예배하며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이용 목사님 나오셔서 성찬식 집례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 무한하시네. 예수님 나의 죄인하여 몸에 피를 성찬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 예식에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찬은 주님을 믿고 세례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며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각자 마음을 살피며 믿음으로 경건하게 참여하시겠습니다. 성찰과 회개의 본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지니라. 조용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로 구속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떡과 잔이 그냥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 영혼의 생명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 제정 말씀 성경 공독해 올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네. 분명히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떡을 가시사 제자들을 축복하신 그 축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떡을 먹고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과 우리의 몸이 하나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어주시겠습니다. 이 떡을 먹는 우리들의 영역에 놀라운 기적을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되어지는 영적 갱신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고집대로 살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능히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분별하시겠습니다.
취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 운명, 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와 그 모든 물을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기념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성찬 받으신 분들은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의 진행도 우리의 허물 인원입니다. 기억하시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너희가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잔을 가지사 이는 내 피니 마시라 하셨기에 저희들도 마시려 합니다. 믿음으로 이 잔을 마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주의 보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우리들이 죄로 염된 심령을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사랑이 상처받은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 육신의 병든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사 복된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잔을 받습니다. 이것은 그냥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고 요한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에게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기도가 가장 먼저 우리를 너희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노예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에 의지하는 길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잔을 기념하며 마실 때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한 달에 한 번씩 씻음받고 나음받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를 쳐서 복종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시간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모두 분잔을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기념하며 피를 다 마셨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떡과 잔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과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이 고백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